받고 몰려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줘요? 큰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이 주는 그런 째짠 복이 아닙니다. 큰 복입니다.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큰 복이 어떤 복인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자손이 번창하는 복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지금 세계에 뻗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자손이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손이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복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대적을 이겨서 결국에는 그 성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승리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은 한 평의 땅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성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의 문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삐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눌려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눌려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빌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기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나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정말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복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을 받습니다. 나는 세계의 복을 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해서 열방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신약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축복이 흘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축복이 세계 만방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때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큰 축복을 받고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가장 큰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잡아 바치라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했습니까? 너가 100세 얻은 아들을 사랑하지 귀하지, 그러나 그 아들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아들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 가지고 그냥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지시켰습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너희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느냐? 시험해 보십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템테이션,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치는 시험은 다 테스트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실력을 올리기 위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도 템테이션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 당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뭐냐? 여러 가지 시험하신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미적분 시험 안 치게 해요. 고등학생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련을 잘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는 자에게는 이런저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잘 받아야 돼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내어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큰 비전을,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5대 6대 주에 선교사를 보내자고. 그 당시에 구호도 대구를 살리자, 민족을 구하자, 세계로 나가자. 한번 해볼까요? 대구를 살리자, 민족을 구하자, 세계로 나가자. 아멘. 참 세월이 흘러 얼마나 지금 세계로 나가기 좋은 시절이 왔습니까? 경제도 되어지고 또 한류 사회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모저모로 연단시키고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워왔고 제자를 키워왔습니다. 나는 여기에 내 일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또 나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제자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하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면 이런 강력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우리 교회도 세워진 지 43년이 되었어요. 저도 43년간 이 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호칭도 많이 바뀌었어요. 명철 형제, 정전도사, 정강도사, 목사, 오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꿈을 한 번도 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겨내겠다는 각오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낙심되어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정말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장점을 배우기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저 어려운 그 시대를 보낼 수 있었고 나를 지탱할 수 있었던 말씀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메어 주었다 알고 잠잠히 기다렸고 또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게 좋기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어 주셨음이라. 주님이 내 멍에를 메어 주셨구나. 끝까지 이 멍에를 주고 가야 되겠구나. 세월이 흘러 43년 이 멍에를 내가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일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부흥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돌봐야 할 영혼이 많다는 것이고 제가 훈련시켜야 할 영혼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멍에를 내가 뻗어 던질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멍에를 메고 왔어요. 그래서 자주 내가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멍에를 메고 뱃속에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묵묵히 앞을 향하여 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목장을 소유한 몬트 로버츠의 벽난로 위에는 어설프게 그려진 목장의 지도가 액자에 곱게 끼워져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목장을 청소년 캠프장을 내놓은 그는 많은 청소년들 앞에 인사 대신에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말을 훈련시키는 떠돌이 말 조련사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한 학교에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훗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비전을 그려보고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언젠가는 목장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7장의 종이에 깨알같이 쓰고는 목장의 구조를 자세히 그린 그림까지 곁들였습니다. 25만 평이 달하는 푸른 초원에는 말과 소, 양들이 뛰어놀고 커다란 저택도 한가운데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소년의 숙제에 빨갛게 F라고 썼습니다. 애야, 너의 꿈은 불가능하단다. 너와 아버지는 돈이 한 푼도 없지 않니? 만약 내가 더 현실적인 꿈을 그려온다면 점수를 줄게. 집에 돌아간 소년은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다시 작성했습니다. 어제 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F 학점을 주세요. 그래도 저는 꿈을 간직하겠어요. 여러분은 바로 그 꿈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몬토는 벽난로 위에 그린 액자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의 꿈이었다고,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2해 전에 F 학점을 주었던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그분은 떠나신 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 때 나는 꿈을 훔치는 도둑이었네. 그 시절 나는 참으로 많은 아이들의 꿈을 훔쳤어. 다행히 자네는 굳은 의지가 있어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또는 내 못난 성품 때문에 내 못난 기질 때문에 이 꿈을 도둑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세상의 시장 꿈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관계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물질의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고난의 어려운 시험도 이겨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꿈이 오늘까지 미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그런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꿈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어려운 관계도 내가 묵묵히 이겨냅니다. 포용하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번을 강조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확실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100세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가장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두 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게 가장 귀한 건 뭐냐? 그 당시엔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두 번 바쳤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아들도 어려움 당하면서 정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줬어요. 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여러분, 최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도 4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님들요, 내가 목회자 된다니까 반대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 다른 자식은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는 게 괜찮은데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최근 바로 내가 식사하면서 시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 봤어요. 최근 프로그램인데 정재규 목사님이라고 사천에 목회하시는데 지금 우리 합동지역 총회 해록 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요한이라고.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일어날 그 무렵이었어요. 이 아들이 성년대학교 하여튼 스포츠 무슨 과에 다니고 있을 텐데 인도네시아 차이나 지금 그 지명을 기억을 못 하는데 말레이시아 같아요.
선교지에 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사귀고 있는 그 자매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오라는 거,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는데 인원이 많이 안 모이니까 이 요한을 보고 너가 가면 애들이 많이 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 사귀는 자매에게 가는 거 포기하고 단기 선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3명을 건지고 자기는 죽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의사자가 됐어. 국립대전 현충원에 그렇게 묻히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방송국에 오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묻혀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 덕분에 그 오시 마을에 교회가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 이제 총회 일이 끝나고 난 후에 2년 후에 다리가 좀 튼튼할 때 이 오주에 가서 생을 마감하겠다. 정말 저하고 저보다 1-2살 적을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것도 애 셋과 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내가 늘 총회도 가면 얼굴을 보고 또 아니까 그분이 또 보이러 서게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모르게 얼굴이 참 밝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걸 보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와 아내하고는 정말 눈물 흘려도 교인들에게는 그걸 의연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교회 사랑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인생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귀한 거 한번 내놔보세요. 그 드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내 인생 예수께 내어놓고 교회에 내 인생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세계 선교의 비전을 두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를 위해서 오늘 또 내가 한 영혼 예수 제자 만들기 위해 내 생을 걸고 열심히 오늘까지 쉬지 않고 훈련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꿈에 함께 헌신하고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인생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아껴요? 뭘 아껴요? 아낄 이유가 뭐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저는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 보고 또 정말 어린 아이들 보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일찍부터 볼 수 있고 일찍부터 이걸 잡을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그걸 일찍부터 잡은 애들은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인생 살아가는 게 달라요. 공부하는 게 달라.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더 강력하게 이 꿈을 꿉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있을 때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신중한 순종을 했습니다. 두 산을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일체 아내인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름받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깨닫고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특별히 여러분 오늘 큐티 여러분 하셨나요? 오늘 큐티 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큐티 안 했어요? 왜 이 말이 안 나와요? 왜 쉬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쉽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쉬워요. 뒤에 또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에 와도 너끈히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 시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너끈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은 강합니다. 절대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십니다.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진짜 너는 나를 경외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인정받아봤어요. 하나님이 인정받아봤어요. 인간의 기준, 인간의 여러 가지 보는 것은 다 별것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정말 내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은
인생을 내게 드렸구나.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넘버원이 항상 하나님이구나.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은 째째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주는 것처럼 헤아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도 없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줘도 셀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내 인생 예수께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비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정말 제자 3대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 걸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께 내 인생 걸어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팀 올라오세요.